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서론 두 번째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인간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베드로전서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서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도 많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또 미리 사전 지식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 베드로 서신을 공부해 나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또 베드로가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 각자 받은 사명에 충실하라,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서론 두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전서의 전반적인 사실 확인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과 반복되는 단어들을 공부하므로 베드로전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1차적으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들 가르쳐서 이제 흩어진 나그네, 이게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부르죠. 팔레스타인 밖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이 나그네라고 그러면은 베드로전서에서 나그네라는 말은 여행자, 외국 거주자라는 의미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표현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 신앙의 핍박 때문에 정착해서 살 수 없었던 유대인과 복음 전도를 위하여 각처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었던 나그네였지만은 지금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지도에 보면은 오른쪽 맨 밑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의 핍박이 이제 심해지자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사방으로 흩어졌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흩어진 무리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여기에 아시아, 무시아, 비두니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본도, 이런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지중해 북쪽으로 쭉 흩어져서 살게 되었죠. 이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불렀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메시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고난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소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줌으로써 우리가 고난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굳세게 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망을 향해서 굳게 나아가라,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그네는 1차적으로 자기 집을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언젠가 돌아갈 자기 집이 있습니다.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면 내가 돌아갈 본향을 알고 있고 나는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 것입니다. 내 삶의 최종 목적지는 돌아갈 본향이 될 것입니다. 이 최종 목적지가 본향이라면 내 모든 보화는 당연히 본향에 쌓을 거죠. 그리고 그 본향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본향에 돌아갈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그네라는 사실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너무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지 말아라. 우리가 이 나그네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거쳐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은 스쳐가는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고난도 지나가고 어제의 문제가 내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살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에 갈 그날을 위해서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가 살던 이 사역하던 그 시기에는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때죠. 굉장히 핍박이 심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혹독한 고난이 있었던 그런 시대이죠. 그래서 그런 고난이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우리는 잠시 잠깐 지나간다. 이 고난의 세월도 잠시 잠깐 지나가고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이 나그네 생활을 끝내고 우리의 본향에 이르게 될 날이 있게 될 것이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참고 견디고 이겨내자. 이런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귀한 것들을 천국에 쌓고 오늘의 고통을 참고 견디면은 모든 것들도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을 믿음으로 받고 고난 중에서도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럼 베드로전서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참고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162번 등장을 합니다. 유다와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을 모두 합해도 142회가 등장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려 210회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많이 언급된 인물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그 화끈한 성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언제나 이 수신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태도 때문에 베드로가 많이 언급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도라고 부른다면 요한은 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렀죠. 그래서 요한 서신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라고 불리워집니다. 베드로는 소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소망이 있어야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과 서신들 속에서 각각 강조하는 단어들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사도, 사랑의 사도, 소망의 사도 이렇게 불리워졌던 겁니다. 베드로전서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베드로전서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그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단어는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에 16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16번 중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6번, 또 그리스도인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10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보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현재 지금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당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는 중에 이런 주제들을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정체는 무엇인가? 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는가? 고난이 올 때에 우리의 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난의 유익한 점은 또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면서 그 해답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이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바르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고난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질 수만 있다면은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도 믿음 생활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파괴하기도 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하게 하는 비결은 또 무엇일까요? 고난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은 고난의 종류와 상관없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고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낭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에 8번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때에 내 스스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기진맥진하게 되고 떨어질 것 같고 낭망하고 절망할 것 같은 그런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빠지게 되면 올바른 판단이 어려워지고 낙담에 빠지기 쉽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에 14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역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단어가 바로 이 소망입니다. 소망은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해 보면은 욥기 5장 7절 말씀해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정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무조건 이를 악물고 참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내를 말할 때는 분명하게 인내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 환난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내함으로 연단을 이루고 인내함으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환난일 때에 환난이 와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했습니다.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과 시련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알 때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이 시련은 내가 잘 참고 견디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진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고난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고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작은 고난에도 믿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고난 자체보다 낭망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다면 그 고난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어떻게 고난을 통과할 것인지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이 오면 우선 내 주변 환경을 탓하고 내 주변 사람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나를 고난에서 건져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생애 속에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고난과 역경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고난을 해석하고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 갑자기 몰아닥친 환난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원망이라고 하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로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서 받은 은혜를 먼저 떠올리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먼저 떠올리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왜 실패합니까? 은혜는 잊어버리고 지금 겪고 있는 섭섭한 것, 그 한 가지 사건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있는 섭섭한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강조한 이 말씀들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라 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 이렇게 말씀을 했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했습니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이렇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나님의 참된 은혜. 그래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확신이 있다면은 가난이나 고난이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망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씀뿌리가 생기게 되죠. 씀뿌리가 생기면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마음속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없는 마음속에 그 고난이 독버섯처럼 이제 그를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요, 받은 은혜를 생각함으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인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자라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는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욱더 넘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실패하면은 우리 믿음 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의 소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14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한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자, 불타는 지옥이다, 고난이 있다, 고통이 있다, 이런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은 다시는 그 지옥에서 헤어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도 주님께 들림을 받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고난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합니다. 고난의 시간들도 지나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도 지나갈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지나갈 것입니다. 다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굳게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어려울 때 그때그때마다 이게 빠르게 이게 소망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의 정체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주님의 은혜, 하늘의 산 소망, 이것들을 잘 이해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면서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몇 절씩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그 당시 이 베드로가 활동했던 그 시대,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통치했던 그 시대에 그 어려운 환경, 그 고난의 발자취, 그 어려움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던가, 그리고 그 믿음을 오늘날 바로 우리에게까지 전수해 줄 수 있었던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잘 배우고 또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문제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 전서를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이 서론 두 번째 시간을 공부하면서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또 주는 희망, 소망, 격려, 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은 또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후원하는 그 교회들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다음 주 헌신 집회를 통해서 이 선교사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고 또 소망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건강하게 살아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건강과 또 믿음과 또 긍정적인 그런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육신이 불편한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